저희들 오늘 룻기 2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은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난 시간 나오미의 강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랐던 룻의 믿음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룻이 베들레헴에서의 그 삶으로 첫 발을 내딛는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시간적 배경은 지난 시간 잠시 다루었듯이 보리의 추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유월절과 그 첫 번째 보리단을 베는 초실절의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의 룻이 살아온 그 삶의 시간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집안으로 시집을 와서 시아버지를 잃고 또 자신의 남편이 죽고 또 그 남편의 형제의 죽음까지 목도하면서 이보다 절망적이고 더 슬플 수 없는 그런 아픈 인생을 살아온 룻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땅에서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그 베들레헴이라는 어머니의 땅으로 갔지만 그곳에서도 이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되는 룻의 이야기는 그녀가 지금껏 감히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의 말씀 1절을 보면 또 다른 인물이 룻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여러분, 보아스에 대한 첫 번째 소개는 그가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곳으로 올 때 룻과 오르바를 설득했던 그 대목이 떠오릅니다. 다름 아닌 계대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계대 결혼이 무엇입니까? 룻이 그 남편이 있었지만 남편이 죽었고, 하지만 그 남편에게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가 그 남편을 대신해서 그 대를 이어줘야 한다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이런 계대 결혼에 대한 희망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을 최선을 다해 설명했죠. 우리들에겐 희망이 없다. 근데 오르바는 그런 나오미의 설득을 듣고 결국 등을 돌려서 자신의 집으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오르바는 그 이름의 의미가 등을 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듯이 오르바는 그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꼭 그 남편의 형제만이 그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지만 그 친족들이 있을 경우에 만약 그들이 허락하면 그 친족들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친족의 계대 결혼이 매우 어려웠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것이 엄청난 비용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의 이 나오미의 집안 같은 경우에는 이 집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룻만 아내로 맞이하여서 대를 이어주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멜렉과 그 가정에 부과된 땅, 즉 그 분깃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함께 가져오는 것입니다. 모든 그 재반 비용을 다 지불할 능력이 돼야만 이 룻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소위 결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와 그녀의 온 집안이 갖고 있는 모든 빚을 다 갚아주고 그 집안이 정말 대를 이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집안을 다시 세워주겠다는 그런 맹세가 있어야 이 계대 결혼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성경은 바로 이 보아스라는 인물이 엘리멜렉의 친족이라는 것, 계대 결혼의 자격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계대 결혼의 부담까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면서 지금 그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성경은 그를
유력한 자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유력한 자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아주 다양하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먼저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자, 재력가이고 모든 사람에게 신뢰받고 인정받는 품위와 능력을 겸비한 자입니다. 좋은 말은 다 써있죠. 그러므로 성경에 이 단어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이 단어에서 풍기는 뉘앙스는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가장 멋진 남자입니다. 보통 1등 신랑감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소위 용사나 성경에서 영웅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명칭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보아스는 저희들이 마치 드라마 같은 걸 보면 갑자기 어느 순간 굉장히 멋진 주인공이 탁 등장하면 갑자기 배경음악이 막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은 마치 등 뒤에서 조명을 들고 누가 따라다니는 것처럼 후광이 이렇게 막 비치는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이 보아스가 성경에 지금 그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베들레헴에서 그런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 번째 보아스에 대한 소개에 대한 정보는 바로 그의 이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히람은 이 두 놋 기둥을 성전 현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남쪽 기둥의 이름을 하나님이 세우다라는 뜻의 야긴이라 했고 북쪽 기둥의 이름은 그에게 힘이 있다라는 뜻의 보아스라고 불렀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의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문 그 현관 곁에 두 개의 큰 기둥을 세웠다고 지금 설명하는 대목입니다. 근데 당시에 세운 이 두 개의 기둥의 이름이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도 그렇지만 몇몇의 단어들은 성경에서 그 단어의 의미를 직접 설명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보아스가 한 경우이지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가진 의미는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께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의 이 기둥이 과연 어디에 세워져 있는 기둥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성전 입구에 그곳에 세워져 있는 두 개의 기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야긴과 보아스가 갖는 의미는 야긴, 이 성전을 세우신 분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이고, 보아스, 바로 오직 주님께만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할 힘과 능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런 보아스의 의미를 저희가 생각해 볼 때 이제 막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 룻,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보아스를 보이셨다는 것, 보아스를 세우셨다는 것은 바로 이 보아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힘과 능력을 통해서 룻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룻과 나오미의 대화로 넘어가게 됩니다. 2절에 룻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자신이 밭으로 나아가서 보리 이삭을 주워올 테니까 자신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그것을 허락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룻에게 내 딸아 갈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따라 나올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때 룻이 나오미를 따르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우리들 이런 말 안 쓰잖아요. 지금 여기서 붙쫓았다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바로 이곳에서 남자와 여자가 합해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절대로 나눌 수 없는 완전한 한 몸이 된 존재, 이것을 표현할 때 사용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룻이 나오미를 붙쫓았다라는 표현은 룻이 나오미에게 완전히 딱 붙어서 이제 나오미라는 하나님의 백성과 완전히 한 몸, 그 백성 가운데 완전한 하나의 공동체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룻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룻은 하나님의 백성인 나오미의 진짜 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룻이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먼저 룻은 그 보리단을 베는 자들을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난주에 잠시 다루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까지 했던 작업은 보리단을 묶어 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틀 후가 되는 바로 그 초실절에 그 보리단의 첫 단을 낫으로 베면서 이들이 본격적으로 그 추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단을 낫으로 벨 때 우리가 그 단을 이렇게 낫으로 탁 치면 그 바닥에 그 보리 이삭들이 이렇게 우수수 이렇게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줍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땅에 심은 것을 거두어 드릴 때는 밭의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며 거두어 드리다가 곡식이 밭에 떨어졌더라도 줍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어라. 포도밭의 포도도 다 따지 마라.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 드리지 마라. 가난한 사람과 외국인을 위해 그것을 남겨두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약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를 하게 되면 너무 악착같이 그 구석구석 다 걷어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곡식을 벨 때도 그렇게 보리 이삭들이 다른 어떤 미래 이삭도 그것들이 바닥에 떨어지게 되면 줍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름 아닌 가난한 자들과 외국인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룻은 가난한 자와 외국인이라는 이 두 가지의 경우에 모두 해당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하신 근거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신명기 2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도 이집트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하시오. 그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약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애굽에서 힘겨운 종살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바로 그들도 애굽에서 가난했고 바로 그들도 애굽에서 종이었음과 더불어 외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그들이 얼마나 많은 서름을 겪었겠습니까? 물론 지금의 이스라엘은 그때의 시간을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그곳에 우리가 있을 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절대로 잊고 살지 않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와 같이 가난하고 외국인의 자리, 정말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저희들도 이런 중요한 교훈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었을 때, 또 우리가 죄인 되었던 시절을 정말로 쉽게 잊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조금 믿음이 생기고 내가 조금 말씀을 알아가는 것 같으면 초신자들이나 연약한 성도들을 보며 최선을 다해 배려해주고 내 눈에 그것을 보여주시면 그들을 어떻게든 부족한 부분을 채워 세우려 들기보다는 오히려 헐뜯고 정죄하려 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히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저희들이 아무리 많이 성화되었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여전히 나의 의와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바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혹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다려 주셨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이라 하지만 교회를 계속 다녔어도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25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동안에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만약 내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한 대씩 때렸으면 나는 이미 죽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희들 이런 우리들도 사랑하사 7번씩 70번을 용서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증거하며 그들을 그렇게 대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룻기 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아멘. 여러분, 룻이 지금 보리단을 베는 사람들을 따라갔다고 말하죠. 근데 이때의 밭은 지금의 무슨 저희들이 경계를 나누듯이 이렇게 담을 세워놓는 이런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그 불분명한 경계선들을 넘어가게 되는, 지금 추수로 바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게 이렇게 베는 사람을 따르며 그 떨어지는 이삭들을 주우면서 룻이 따라가다가 한 장소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2개의 단어가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고, 룻이 그 밭에 있는 동안 마침 보아스가 그곳에 온 것입니다. 우연히와 마침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3절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일 뿐, 주님께는 모든 것이 그분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하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들 한번 이 말씀의 순서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왜 오늘의 말씀은 1절에서 보아스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2절에서 룻이 밭으로 나아가겠다는 그 대화는 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보아스와 룻은 3절과 4절에서 만나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희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1절에 룻이 내가 밭으로 나가겠다고 먼저 말을 하고 3절과 4절에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면 그때 보아스를 소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 자연스러운 순서가 아니냐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지금의 룻이 밭으로 나가겠다는 말을 하기도 전에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아스를 먼저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친족이고 재력가이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보아스를 먼저 소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를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룻이 밭으로 나가겠다고 말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아스를 먼저 예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심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이런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에는 그 어떤 실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저희들이 우리들에게 당면할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철저하게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아니면 때로 나쁜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가장 잘 대할 수 있는 합당한 자세,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핑계를 대거나 불평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 명백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정말 머리털 하나 떨어질 수 없음을 우리가 완전히 인정하고 믿을 때,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며 인내함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렇습니다. 철저하게 나의 감정과 나의 유익들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믿음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는 그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지금의 이 말은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고 또 애굽에 팔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사랑하고 또 자기를 사랑했던 그 아버지 야곱을 계속 열심히 부양했는데 야곱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너무나도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 갑자기 돌변해서 자신들을 해할까 봐 형들이 그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형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에 괜찮다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삶이 꼬이고 꼬이되 요셉처럼 이렇게 꼬인 사람도 참 드뭅니다.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고 겨우겨우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면서 열심히 살아서 그의 총애를 받았는데 그의 아내가 유혹하는 바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제는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고 긴 창세기의 그 내용 중에 요셉이 하나님께 불평했다는 내용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또 그 안에서도 할 일을 감당했고 감옥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를 보고 간수장이 감옥의 죄수들을 그에게 다 맡기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자를 도와주었는데 술 맡은 자가 이제 도움을 받고 나도 너를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그를 만 2년 동안 잊어버렸습니다. 이때도 요셉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부탁을 들어주겠다는 사람, 어떤 다른 환경, 그 사람이나 환경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 모든 연단의 시작이었던 형들에게조차 그 원인을 돌리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요셉의 형들은 지금 요셉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전혀 용서도 구하지 않으면서 내가 너를 힘들게 했고 내가 너를 괴롭혔던 것은 다 이제 너 잘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니까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다고 마치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던 것처럼 행동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반성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악하고 그릇된 행동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저희들 무엇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사실 요셉에게 있어 하나님의 그 섭리의 시간들은 너무나도 큰 고통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섭리의 끝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섭리의 그 목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살았고 그의 인생을 도구로 삼아서 그의 가족들의 생명까지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룻이 우연히 들어간 밭에서 마침 보아스가 나타나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룻기 2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더 보면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자기 종에게 물었습니다. 저 여자는 어느 집 여자인가? 보아스가 마침 왔고 이제 보아스가 룻을 보았고 룻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종이 대답했습니다. 저 여자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여자입니다. 일꾼들 뒤를 따라다니며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오두막에서 쉰 것 말고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우연히 들어온 룻을 마침 보게 된 보아스가 이제 관심을 갖고 그녀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그의 종이 말하는 걸 보면 룻에 대해 말할 때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여인이다 라고 모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2번이나 강조하며 쓰고 있습니다. 이 땅의 여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아스가 어느 집에서 왔냐고 물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말하기를 잠시만 쉬었을 뿐 저 여인은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삭을 줍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룻이 얼마나 성실한 여인이었는지를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보아스는 유력한 자입니다. 그는 재력이 충분했기에 지금 그의 밭에서 일하는 여인들은 아마도 한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모압 여인인 룻에게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이고 섭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또 하나의 섭리가 있습니다. 바로 보아스의 과거입니다. 룻기 4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여러분, 보아스의 아버지는 살몬이었습니다. 그러면 보아스의 어머니는 누구였습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는 바로 그 유명한 여리고의 기생 출신인 라합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보아스는 이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이스라엘의 땅에 이방인으로 들어와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편입된 이민자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지금의 룻과 같이 자기 백성, 자기의 땅, 그들의 신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 모진 세월을 살아낸 그 이방 여인 라합, 바로 그녀가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욱더 놀랍고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십니까? 보아스는 룻을 보는 순간 그녀에게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온 존재였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보면 그 친구들이 아예 한국말을 못하고 한국에 가본 적이 없어도 그들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한국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보통은 자신과 비슷한 피부색을 갖고 있거나 한국에서 온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사례를 저는 정말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름 아닌 이런 입장에 서 있는 보아스의 눈앞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보고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이스라엘로 들어온 그 이방 여인, 믿음의 여인인 룻을 세우신 것입니다. 마치 그가 어린 시절에 그의 집안을 세우기 위해서 그 모진 세월을 이 선민의식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에서 살아낸 그의 어머니 라합을 보았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우리들의 삶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는 참으로 많은 것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섭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단 한 가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다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완전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지금의 우리들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로 오늘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오늘을 인내함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요셉처럼 또 룻처럼 아무런 불평 없이 허락된 모든 환경 속에서 끝까지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